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적대적인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이 계속 이제 강의가 되어지는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앉아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또 악한 역사들도,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도 여러분 펼쳐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 그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거나 이런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지 말도록 협박을 했습니다. 위협을 한 거죠. 이럴 때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거대한 충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조용히 그냥 이렇게 한 구석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교회 공동체하고 나누면서 뜨겁게 기도해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물질을 서로 나누면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그 믿음에 장애가 있어요. 장벽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모든 것이 편안하고 좋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그것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고 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그것이 더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으면, 거기에 그냥 굴복을 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장벽, 그 반대를 잘 이기고 극복하게 되어지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분명히 이런 장벽이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서 한 단계 더 영적으로 도약해가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갖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겪는 거, 가정적으로 겪는 거, 부부간에 겪는 거, 또 부모 자식 간에 겪는 거, 인간관계에서 겪는 거,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거, 다양한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꼭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주저앉히고 또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다시 영적으로 도약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세 가지로 또 함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게 이제 다윗이 쓴 시편이고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나오는 단어들이 뭐예요? 분노, 허사, 대적.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여전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그 관리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반대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이게 벌써 한 1000년이 다윗 이후로 한 1000년이 지나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27절을 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거스리는 역사.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다. 하나님을 없애고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인생을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배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고 허사를 경영하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리고 있다. 이게 다윗의 때나 이게 헤롯의 때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보면은 오늘 이제 읽었던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나오게 해요. 그 성전의 고유 기능이 있는데 그 고유 기능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고 광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녹군으로다가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과 소를 다 내어 쫓고 그 장사한 사람들의 상을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과격하게 행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전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은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강도의 구렬이 되어지고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과격하게 행동을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이 그 빛을 영접하지 여러분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성전 밖에서야,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밖에서야 뭐 얼마나 더 그런 일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진리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악의 소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교회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여러분 동조했다는 거, 일본 교회가 한국을 점령하는데 동조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 선한 게 아니고
교회도 진리 가운데 깨어 있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우리가 서가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운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서도 각 분야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추방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이면은 선거인데, 선거를 또 잘 해야 되는, 정말 기도하면서 선거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시대는 결국은 입법 전쟁인 거예요.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법이 제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이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일꾼들이 뽑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이 백성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려면 우리가 겉만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권을 잘 활용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처음에는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모든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기도를 제거하는, 옛날에는 수업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불법으로 여러분 만들어가는, 아동의 권리들을 과잉 신장시켜가지고 부모나 교사들이 아이들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그래서 그것을 아예 법으로 정해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학생 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이 말일은 얼마나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일체의 체벌을 금하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이들을 지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래서 교권이 무너지고 교사들도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에 대해서 손을 떼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저는 지금은 무엇보다도 제일 무서운 것은 가정의 이 구조를 갖다가 파괴하는 이 젠더의 문제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성문란을 조장하고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성적 쾌락을 누리는 것이 마치 최고의 즐거움을 양 그것을 선전하고 부추기는, 그래서 이제 성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지금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낙태는 합법화되고 이혼은 쉽게 되어지고 평생 결혼 개념 이런 것들을 아주 진부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면 마음껏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뭐 근친, 상간이든 동성애든 수간이든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전부 허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미 선진국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통용되고 있는 무서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증오 발언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불법 행위로 체포가 되어지고 벌금을 물리게 되어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반기독교적인 그런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그런 일들에 지금 굉장히 몰두해져 있다는 거예요. 신문, 잡지, 라디오, TV, 영화, 광고, 이제는 유신론이 아니라 완전히 이 무신론의 사고방식을 퍼뜨리는데 엄청난 여러분 돈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이 종교 자체를 부인하는 무종교인들이 여러분 늘어나는 그런 여러분 시대죠. 특별히 기독교만이 뭐 천국이 있고 또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이 생각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의 관용을 높여서 기독교와 대등하게 만들고
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런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대항하는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아가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법을 만들고 교회가 그것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아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런 싸움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대다수의 그냥 서민들은 그 실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알게 모르게 이게 자연스럽게 이런 게 확산이 되고 퍼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찬물에 든 이 비커 속에 있는 개구리가 천천히 올라오는 온도를 감지하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 나오지 못하고 몸이 서서히 여러분 데워져서 죽듯이 오늘날 많은 이런 부도덕과 죄악들이 서서히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세상은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외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협박하고 위협을 가하고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때도 그랬고 또 초대교회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이런 것은 변함이 없다. 세상은 여전히 영적인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이런 위협 앞에 힘써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여러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러니까 잡혔다가 이제 놓인 거예요.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저는 이 다 알리는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이렇게 협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위협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그 위협을 받았는데 이것을 자기 동료들에게 와서,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좋은 소식이든 좋지 않은 소식이든 다 같이 그 소식을 알려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도 나눌 수 있고 힘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함께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인생에 어떤 문제를 겪든지 간에 그것을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함께 여러분 나누고 기도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 자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그렇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대주제요. 대주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역사의 주관자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대주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이런 일이 당했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대책 회의를 세우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때리면 맞아야 되고 가두면 갇혀야 되는 힘없는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대주제이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세계를 운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절대적인 능력과 권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세 가지가 있었어요. 보면은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세 가지 기도를 했는데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막혔잖아요. 이것을 막는 세력 앞에서 이걸 지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들이 기도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위축되지 않고 여기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더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위기가 닥쳐도 위협을 받아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나라를 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 싫어해서 위협하고 막고 못 전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여기서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복음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밖에는 없다, 이거를 더 강력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닥쳤는데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살아난다, 구원받는다, 생명의 역사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고 기도해달라. 하나님, 주저앉지 않고 뒤로 밀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아픈 사람들이 많죠. 여전히 40년 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고 약들도 많고 좀 아프면 약도 먹을 수 있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물론 요즘 의료 분쟁 때문에 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분 있지만은 그래도 현대처럼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갖춰진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플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다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상한 자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저는 이 종교인과 이 신앙인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한마디로 딱 구분할 수 있는데 종교인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니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그런 고통 가운데 일어났다면은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다. 어떻게 그 40년 된 그 고통받는 환자가 고침받을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있느냐, 야 이런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그거를 알려고 하질 않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는, 이게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종교 생활을 오래 하는 것의 그 결론이 뭐냐?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만 보더라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성령이 얼마나 그 속에 강력하게 여러분 마음을 줬으면은 그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들어올렸겠어요.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을 고쳐주는 것처럼
지금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마음 상한 자들, 괴로운 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고치게 해달라, 그 사람들 치료받게 해달라 계속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의료시설이 잘 돼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러분 그 인간의 의술을 가지고 고침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 이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뭐 안진뱅이가 이렇게 확 일어나는 것처럼 뭐 오늘날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 그 영혼들을 고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기도하면 뭐 기도하는 즉시 막 팍팍 낫고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도 뭐 어떤 때는 뭐 믿음을 가지고 막 세게 기도했는데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아이고 좀 실망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아픈 사람 붙들면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 기도하면 또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 또 낫기도 하고 그래요. 치료도 받고 회복되고 그러면 기가 막힌 일들이 여러분 생긴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 놓치지 않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일들을 하자는 거죠. 왜? 그만큼 아픈 사람 많고 병든 사람 많고 고통받는 사람들 많으니까 누가 그 사람 고쳐주냐? 누가 그 사람 위로해주냐? 누가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느냐? 예수 이름밖에는 없다. 이들이 무슨 뭐 의술을 배운 건 아니지만 예수의 이름이 병든 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이거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늘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도대체 뭐 믿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런 표적의 역사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런 기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가나의 포도집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그 물을 변하여 포도주 만드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냥 확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보통 이 포도주가 이렇게 금방 이렇게 짜가지고 먹으면은 그런 맛이 안 나오죠. 적어도 10년, 20년 돼야 이렇게 숙성된 맛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냥 물을 떠서 이렇게 항아리에 채우고 그것을 떠줬는데 그냥 맛있는 게 나오니까 이게 완전히 이런 질적인 변화와 아울러서 시간적인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포도주가 나오니까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믿는 거죠. 말씀만 듣고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나는 그런 거 보지 않아도 그냥 믿을 수 있으면 그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고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되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게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선한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말뿐만이 아니라 이게 실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막 진동을 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세게 기도를 했든지 막 이게 막 그 무리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를 뭐 얼마나 해야 이게 막 진동이 오는 걸까요? 예? 이상하고 보니까 어떤 분은 막 기도할 때 막 떨기도 하더라고. 막 널널널 막 떨기도 하고 이게 진동인지는 확실히 잘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막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다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진동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를 강력하게 여러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면 이거 하나님 진짜 내 기도 들으시는지 이거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막 다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막 그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갖다가 확 느끼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1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같이 기도해도 하나님 그 간증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있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또 나를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해서 뭔가 잘 이렇게
뭔가 느낌이 없다 이런 분들은요, 교회로 와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의 두 가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골방에서 기도해라. 은밀한 기도 하나님 참 좋아하세요.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엄청난 영적인 여러분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도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도 우리 춘천을 위한 마중물 기도회가 있었어요. 저는 뭐 몇 명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몇십 명이 와가지고 함께 이 도시를 놓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여러분 은혜가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올 때는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거 꼭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나갈 때는 다들 막 은혜가 충만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요, 한국교회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날이 있어요.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서울에서는 1000차를 맞이했어요. 지난 목요일 날 1000차를 맞이했는데 뭐 전국적으로 하면은 뭐 훨씬 더 여러분 많죠. 20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모여서 기도해서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전국에 있는 우리 주빌리안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날을 정하고 함께 기도해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찾아가서 같이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그냥 나 혼자 기도할 때는 잘 느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막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진동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토요일 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시간을 좀 여러분 내세요. 특별한 일이 없는 분들은 다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란 뭐냐? 장례식, 본인 결혼식. 그래서 장례식과 결혼식 없는 분들은 다 와서 같이 가서 하나님 이 나라에게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6.25를 겪고 산업화를 거치고 민주화를 거치고 정보화 시대를 왔는데 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하나님 이제는 한반도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런 악과 어둠이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행해질 수 있게 돌아보아 달라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물질 만능의 시대, 이 태폐 향락이 요동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모아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이끌어 주셨다예요. 그들이 막 빌기를 다음에 저는 이거 볼 때 너무 감동이에요.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목사만 전한 게 아니에요. 거기 무슨 베드로와 요한만 전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모든 성도들이 막 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뭐 사업체든지 어느 곳에든지 각자 자기 있는 곳에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곳에서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드러나지 않겠어요? 참 우리 교회도 참 이런 교회하면 되겠다. 목사 혼자 막 열받아가지고 설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냥 다 함께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겠어요. 제가 옛날에 손오공 영화 보다가 만화 보다가 제가 감동받은 거 하나 있어요. 손오공이 머리카락 하나 탁 빼가지고 쫙 하니까 10명의 손오공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 있다가 이거 어떤 손오공하고 싸워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여기 그냥 주양교회 딱 왔더니 그냥 작은 예수가 그냥 수두룩해. 목사 혼자만 있는 설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성도들이 다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도해가지고 각자 막 일어서게 되어지면 이 사탄과 어둠의 역사가 아무리 역사해도 능히 그것을 뚫고 여러분 전진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둠의 그 역사와 이 악의 역사가 이 땅을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니까 교회 갖고 있는 최고의 힘, 그래서 자꾸 모이기를 힘써라. 셀 가족이라도 모이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모이고 연합해서 특별히 모일 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은혜를 여러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면 우리가 좀 더 여러분 복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더 놀라운 부흥의 발판으로 삼아 나간다는 것은요, 그건 대단한 역사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32절입니다. 세 번째 본데 이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뭐냐면 사랑의 나눔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고 나그네들도 많았어요. 갑자기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나그네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했는데 그래도 뭐 턱없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집을 팔고 어떤 사람은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드리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야,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없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그 공동체가 이런 나눔을 실천을 했으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곳으로 함께 같이 세워져 가는 그런 그 공동체가 되어졌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보여준 비결이 뭐냐? 저는 여기 보니까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33절에 이게 중간에 이게 껴져 있잖아요. 32절과 34절 중간에 그 나누고 하는 것에 대한 중간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이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이거는요, 은혜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자기 물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요,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이 자기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이 사랑 때문에 그냥 자기 이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자연스럽게 놔져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차원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인위적으로 이걸 강제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성령을 빼고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게 실패로 돌아간 거죠. 이거는 은혜 받아서 자발적으로 해야 가능한 건데 인간의 자발성을 빼고 강제적인 제도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되느냐? 이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제가 북한 얘기 들으니까 북한은 계급 자체가 56개의 계급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평등을 얘기하는 데가 무슨 계급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냐고요.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나누어질 때 그때 가난한 사람이 없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살피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이 공동체가 그 시대의 희망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이 자본주의 병폐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완전한 제도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완전한 제도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면 세상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도 좀 믿음의 좀 거부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악하고 잘못 사는 사람들이 그냥 돈 많이 지는 것보다 열심히 믿음을 갖고 사업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좀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북한 선교할 때 돈도 내고 세계 선교할 때도 돈 좀 내고 믿음의 거부가 될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막 들더라고 사람들이. 예. 내가 일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렇죠. 한쪽으로 이렇게 재물이 몰려서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로 너무나 이 사회에 고통과 갈등이 많을 때 교회가
이 세상에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면서 나누어 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 또 오늘 오후 우리 군 네이버스에서 한부영 찬양 사역자가 와가지고 찬양하면서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인데 조금씩 우리가 나눠서 그들을 돕자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나눔 콘서트 합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조금씩 우리가 나눠서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유무상통한 여러분 이 은혜가 세상을,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리는 소망이 되어졌어요. 현대인들은요 지금 소유욕에 병들어 있어요.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갖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여러분 죽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많습니다. 참 이 소유욕은 치료하기 힘든 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나누면서 함께 모두가 가난한 사람이 없이 같이 주님 앞에서 부유해지는 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 교회밖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이 부활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 부활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면 정말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누고 섬기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갖고 있는 이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생명력 있는 교회,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교회,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준다는 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 전하는 것을,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치고 그리고 사랑으로 아름답게 나누어서 함께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대주제 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